그 인도의 한 수도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수도사에게 늘 한 사람의 그 창녀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신부님도 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창녀는 뭐 세상적으로 이미 참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언제나 와서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요? 근데 천주교 신부님은 와서 하나님의 얘기는 하지 않고 늘 하는 것이 제가 자꾸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에 유혹당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가 그 어떻게 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며 찾아와 상담하는 이 창녀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신부는 아주 의로운 삶 가운데서 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가장 껄끄러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죄 짓는 행동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게 가장 괴로운 생각이고 가장 부담스럽죠. 무엇을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죄를 범하는데 누가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없다. 신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내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무신론자들도 보면 죄를 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야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그 철학자 니체가 그렇게 신이 죽었다. 이러고 아주 굉장히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에 정신병에 걸려서 발광을 하면서 쓴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의식은 유령처럼 내 영혼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영혼의 고통은 늘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니체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체에 대해서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치한 티네이저의 반항 심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철학자에게 10대의 반항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 신을 돌아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떠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게 되고 내 양심도 떠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못된 것이 바로 이 죄 아닙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교만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므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사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 범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범죄, 죄.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는 죄가 행위를 해서 결과를 가진 것을 범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고 이 죄가 행위를 통해서 범죄를 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범죄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살인을 했다든가 강도짓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 죄라는 건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것이 우리의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미 우리 안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이게 본성입니다. 죄를 갖고 있다. 이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를 히브리어로는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거, 헤트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 조준을 해서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쏜 화살이나 우리가 쏜 그 총이 그 관역에 타겟에 가서 정확하게 맞아야 될 텐데 그것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빗나간 원인이 뭐냐? 빗나간 원인이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빗나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조준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준을. 우리 군대 가서 이 조준 사격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PRA라는 그 훈련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낮은포고 쪼굴뛰기 할 것 없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막 독이 날 때는 독이 납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요.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말만 안 들으면 그 조교 말을 안 듣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조교한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훈련이 끝나면 사격장으로 갑니다. 사격장에 가서 이제 격발하고 격발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실탄 장진, 그 다음에 장전, 그 다음에 조준합니다. 조준하면 이 조준을 잘 해야 돼.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조준 사격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면은 이게 총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조준해서 그 타겟에다 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쏴갖고 사람이 맞으면 그 굉장히 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겟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은 조준이 잘못됐다는, 이 원죄가, 죄가 있어서 조준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겟에 빗나간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욕망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 딱 조준을 하고 있는데 옆에 웬 여자가 지나간다. 그걸 봤다 그러면 이건 벌써 이제 조준한 게 딴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봤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관역이 있어요. 타겟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는 거죠.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관역하고 살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이 사람의 그 본분을, 하나님 창조주 피조물 사람, 이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죄란 뭐냐, 죄의 기원과 죄에 대한 역할이 뭐냐, 죄에 대한 결과가 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살면서도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죠. 유혹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범죄하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조준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너 이 중앙에 있는 이 생명과는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롭고 만족한 그 동산의 중앙에다가 왜 그 나무를 세웠는가? 그걸 안 보이게 해놨다면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지도, 그렇게 볼 그런 것이 숨겨져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왜 중앙에다가 그것을 놔뒀을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그 관계를 단절한 것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유혹이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가 조준한 하나님의 그 타겟에서 빗나가게 만들어 하마르티아 죄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니까 결국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무서운 게 뭐냐면 불신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한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모든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 모두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이 사람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지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10지파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을 했어요. 불신하고 와서 아주 기가 질린 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얼마나 큰지 장성인지 우리는 저들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불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 타겟을 향하여 조준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은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혼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바벨 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을 한 거죠. 이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우리 살아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언어가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이 언어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인간의 언어와 삶이 혼잡하게 된 것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자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말, 잘난 체하고 뽐낸다는 거 아닙니까? 버릇없이 군다. 잘난 체, 뽐낸다, 버릇없이 군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건 사전에 우리나라 사전에 그 의미를 찾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1187년에 만들어진 그 중국 송나라의 수양서죠. 그러니까 사람의 탈무드 같은 그런 책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3불행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3가지 불행이 있다. 이거를 했는데 첫째가 너무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것.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것. 우리 교회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덕으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것.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돈 좀 갖고 부모 때문에 이렇게 출세하는 것. 이건 아주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재능이 있고 문장에 능한 자.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재능 있고 아주 문장 있는 사람들, 참 불행이다. 이게 그 소학 그 책의 수양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불손하고 아나무인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남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됩니다. 교만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이거 힘을 쓰기 위해서 동이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여러분들 다 벨트를 차는 것도 허리에 힘을 쓰기 위해서 벨트를 차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려면 이 겸손에는 허리에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 힘쓰려는 겁니다. 겸손에 힘을 써라.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도 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주 긴장되죠. 교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본인 자신도 괴로울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몇 사람이 나와서 지금 웃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나도 웃는가 그래갖고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니 그렇게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게 됐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이기 전도된다는 얘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지배당한다. 이거 참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면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약도 조금씩 그 분량을 이렇게 늘리면서 먹으면 나중에 아주 그 치사량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세기에 그 번영하였던 그 폰투스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왕이 미트라다테스라는 이름의 그 왕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 의학적으로 이 미트라다테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성을 얘기할 때 이 미트라다테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자기가 누가 독약을 먹여서 죽일까봐 이 왕이 아주 묘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독약을 작은 양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계속 복용을 했더니 이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몸에. 그래서 독약이 들어와도 안 죽어요.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 아주 이 내성이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40년 동안 이 정권을 갖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자살을 하고 싶어 독약을 했는데 못 죽어서 옆에 있는 신하의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내성, 참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처음 죄 질 때는 막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보는 것 같고 막 무섭고 죄 짓고 난 다음에 막 잠잘 때도 깜빡깜빡 놀라오는데 2번, 3번, 10번, 20번.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도 맨 처음 필 때 저 처음에 담배 이거 얘기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들 담배 이렇게 할 때 막 하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면 콧구멍으로도 막 나오고 막 그냥 뭐 도나스도 만들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맨 처음에는 힘든데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하면 내성이 생겨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아멘. 내 속에 그 세속의 그 유행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새벽이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할렐루야가 나오고 큰 찬송이 나오고, 얼마나 그런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죄가 왕노릇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령을 파괴합니다. 평화도 파괴하고 행복도 파괴하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이 사랑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그 벗은 것을, 자기의 그 누추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나무로 그 옷을 지어 입고 숨었어요. 두려워 떨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운 후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왜 저거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했냐는 거지. 그러면서 그 부부간에가 파괴가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남편 생각했는데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큰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참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범죄하면 사랑이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이렇게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못 돌리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두려운 관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계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내 삶의 전체가 파괴되면 내 육신과 내 영혼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하는 거예요. 방해까지. 자꾸 이제는 이 죄를 짓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면역이 되고 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받지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오니까 에이 그냥 뭐 기도가 해라 말았다 이러면서 기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나?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3절에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행복이가 새벽을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자. 내 힘이나 누구의 힘의 그 도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항복한 거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내가 조준을 잘못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피아노의 운동을 다시 하는 거, 훈련을. 그래서 또 박박 키고 또 막 훈련을 받아갖고 정신을 차리고 조준해갖고 타겟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빗나가는 겁니다. 또 하마루티야. 빛나는 것도 딴 데 보이고 딴 생각하고 고향이 그리워. 여러분들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향이 그리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옛날 애인 생각이 난다든가 사격을 하고 있는데 타겟이 안 보이고 엉뚱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이 총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도하기 싫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조준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가 유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면 분명히 그때 방아쇠 당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사돈도 이번 주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만났는데 기도해달라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뭘 하나 만들어서 보냈어요. 고맙다고. 뭐로 위로하겠어요? 뭐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아. 너무 이 많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이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은 내가 조준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그 관역을 향하여 올바른 영적 조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야곱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지 구소련이 3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구소련의 3대 기적.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 이게 구소련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나서 이 구소련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 귀 자르고 예배 드리고 오면 발목을 자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 드리고 와서 귀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는지 몰라요. 그 관역을 빗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산화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억지로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복인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죄가 나한테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내 죄가 그걸 막아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승리도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일곱 바퀴를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인데 그 조그만 성을 싸워서 실패해버리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축복과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죄는 저주의 요소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심판과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죠. 범죄한 아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아 쏘는 죄가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사망을 쏘는 것은 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대표가 되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임했는데 이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비극을 가져왔는데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담의 죄가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땅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박사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딸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니까 전부 물렸어요. 정말 120만 명이 뱀떼에 물렸다면 뱀이 몇 마리가 왔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한번 캠핑을 갔는데 방울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울뱀.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때 아주 참 젊었을 때 운동도 할 때니까 참 대단했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 관악산 캠프를 쳤는데 올라가면서 뱀 한 마리를 잡아서 수통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올라갔는데 이 뱀이 우는 뱀이래요. 우리 사람의 귀는 안 들리는데 뱀끼리 신호를 한대요. 근데 이 텐트 안에 뱀떼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데 셀 수 없는 뱀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전부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텐트는 비워놓고 거기서 밤을 샜어요. 거기서. 여러분 뱀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었어요. 뱀에 물려서 독이 번지니까 열이 39도, 40도, 42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딩딩 눕고, 예? 여러분들 요즘 체온 하잖아요, 이렇게. 40도면 펄펄 끓는 거예요. 애들 이건 정말, 예전시 가야 되는 거죠.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나는 사람은 말도 못 합니다. 열이 여기서 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데, 이게 열나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딱 올리고 뚝뚝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보라는 거예요. 봐라. 근데 이걸 안 보고 죽네. 이게 참, 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걸 무슨 뭐 해석하고 왜 보느냐, 봐야 되느냐, 우리가 뱀한테 물렸는데 왜 또 뱀 모양을 만들었을까? 뭐 별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열 펄펄 흘리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봐라, 아멘하고 딱 보니까 36도로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타겟을 향하여 조준을 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관역에다가 조준을 잘 하고 사십시오.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딸을 떠나서 어떻게 사냐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왜? 예수님 공로를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잘난 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은혜 아니에요, 다 은혜. 네? 살아도 죽어도 다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네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관역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임금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나에게 와서 왕노릇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마음의 죽음, 목마름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비극의 삶이 뭡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목말라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상실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풍요로운데 왜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내 영혼의 첫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아주 귀한 말을 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참 저도 나이가 드니까 초대를 많이 받아요. 초청장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돈이 안 드는 초청이네요. 돈 없는 자들도 와라. 그럼 간에 초청할 때 뭐 청첩장 받을 때마다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데는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라. 돈 없는 자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양식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갖고 무슨 저울질하며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수고하는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양식. 주님께 나오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나라 천국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은혜라는 관역에 내가 조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있느냐? 여러분들 조준을 잘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조준을 잘 해서 그 은혜의 관역에 항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여러분 병이 걸리든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은혜, 보이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굶어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조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관역에 잘 조준되어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물질을 또 술을, 권력을, 쾌락을, 오락을 여러 가지로 내 목마름을 충족해 보려고 가진 애를 쓰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배부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은을 달아주며 그렇게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고 내 영혼이 아닌 세상일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라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지 않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영생을 맛본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새 생명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조준이 잘 되어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